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들을 세워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2000년의 그 역사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성령께서 부어지고 그들이 다 같은 말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2000년 신약 교회사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삶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일상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메시아로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지어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개처럼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서 보고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지어줬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요.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울을, 이제 바울이 되어지죠.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끝까지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정표를 남기는 그러한 시작을 안디옥 교회가 했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을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내면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비전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힘써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순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이 생활했던 그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또 나도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 흩어져서 결국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런 가운데 19절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20절 가게 되어지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가 만났던 지난 시간까지의 한 인물이 있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또한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1장 앞부분이었는데, 그들은 만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1장 20절에 와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누구와 누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누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림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사는 사람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고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글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잘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도 많이 등장을 하고 굉장히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그런 법률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의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고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얼만큼의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날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수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숫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누가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후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을 계속 목격해 가면서 일기를 쓰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가서 누가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을 했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동참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아서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누가 이렇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무엇이냐? 교회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인도되어지고 이끌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그 작은 소수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두 군데를 저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가 순교가 있는 종교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요? 아마 그런 반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한 과정이에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도망자처럼 도망간 그들의 현장,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그 주의 손은요,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그 손이 흩어진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니까 순교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그 복음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그렇게 한탄스럽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은 양치기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그는 언제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막아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다윗의 고백 중에서 이 시편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하늘에 올라가도 땅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어 있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의로운 손, 그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일어설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교회를 건강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것은 좋은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쉽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다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꺼리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에 각인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좀 듣기에는 거북할 수도 있고 말하기 좀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나 삶 속으로나 예수 외에는 없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이렇게까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을까?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명이 누구냐? 그리고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는 본문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바나바고요. 그리고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1년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르쳤는가?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굳건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 굳건하다, 마음이다, 이것이 합쳐졌지만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금은방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보면은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열장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손님을 향해 있어요. 주인은 그 진열장 뒤에서 손님이 그 진열장을 보도록 다 물건들을 세팅해 놓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볼 때 물건을 살 만한 그러한 준비를 해놓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고, 심지어 진열장의 유리창까지 다 닦아놓고 반짝반짝하게, 마치 그 안에 있는 금, 다이아몬드 이거보다 더 진열장이 깨끗해야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굳건한 마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열해 놓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마음을 진열해 놨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깨끗해야겠죠. 온전해야겠죠. 상품성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부탁하고 훈련을 시켰던 바나바와 사울,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 너희의 마음이 진열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 진열장에 뭐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열장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여기가 반찬 가게구나 라고 알죠. 금은방에 가서 금은 보석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금은방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반찬 가게에 금은 보화를 진열해 놓고 금은방에 가가지고 반찬을 진열해 놓으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진열해 놓았을 때 그 안에 예수 외에는 없는 거, 그게 바로 굳건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굳건한 마음으로 훈련되어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 사실 앞에 우리를 조용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는 않은 편인데 지하철을 타고 한번 이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눈치를 보면서 좀 빨리 좀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제 앞으로 뛰어들어오는 두 분의 용감하신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자리를 딱 앉자마자 권사님 여기 빈자리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돌아서 딴 옆칸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잠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서 그 지하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막 얼굴이 막 붉으락 하면서 저분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딴 칸으로 옮겨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갔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어떤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래서 교회 안 가. 내가 저래서 교회 안 가. 정말 뒤에서 망치로,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진열해 놓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예수 외에는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활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의 경쟁, 전쟁, 그러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빼앗고 하는 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며 전쟁하며 누군가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빼앗겨도,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항상 그 마음이 억울함과 분함과 화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의 진열장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정화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과 더불어 내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이 굳건한 마음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 누군가 보아도 깨끗하고 누군가 보아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져서 오늘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